자, 우리 수연 선교사님 또 오시고 오늘 조금 다들 조금 늦으시네요. 그러게요. 우리 지난 시간 약속한 대로 우리 지난 시간 레위기를 다 공부했는데 그 알짜들은 16장을 오늘 조금 강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 모세와 아론 이 두 분은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 그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이라는 것은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게르솜이 있었고 고핫이 있었고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핫 족속이 중간 이 둘째 아버지가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그 아므람입니다. 고핫 자손인데 이 고핫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할 때에 그 이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 메고 이제 이동한 분들이 과작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향단, 촛대, 떡상 또 이제 물두멍 이런 중요한 것을 옮긴 분들이 이제 고아자손인데 모세는 아론의 그 정말 동생으로 3년 차이가 납니다. 이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그 모세의 통역자, 대변인의 역할, 그러니까 이집트 말로 통역해주고 했던 역할로 이 아론이 쓰임을 받았는데 또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가 형제지간이지만 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흉배 달렸던 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12지파를 다 진주로 보배로 이렇게 해서 장식한 겁니다. 정말 저는 이 흉배 이 내용을 볼 때 너무나도 참 귀한 모습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천국에 가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배와 같이 귀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흉배를 이렇게 붙입니다. 흉배 붙였던 요 것을 에봇이라 그러는데 에봇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이거 그걸로 짠 그런 뜨개질의 그 옷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에봇에 여기가 12 보석을 이렇게 붙였고 이 안쪽에는 바로 두민과 또 우림을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흉배 판결배였습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이죠. 이렇게 맨 안쪽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다음 겉에는 청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밖에는 에봇을 이렇게 그 입었는데 그 에봇의 중간에는 진리의 띠 이렇게 띠를 이렇게 띱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색 옷의 맨 끝에 보면은 방울이 48개 있어요. 석류 모양의 방울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방울을 이렇게 달고 있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정말 이 그리고 또 손에는 향단이 있어가지고 이게 연기를 이렇게 해서 지성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쉐키나 임재를 이렇게 가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마에는 카도시 라도나이라고 히브리 말로 홀리네스 투 더 로드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로 그 성결이라는 이것을 이제 달고 그리고 흰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제사장 복 자체가 참 신비입니다. 그 여기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렇게 복장을 보시면 알지만 이 자체가 참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입었던 아론은 이 옷을 벗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의 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대제사장복 정말 참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레위기서 공부할 때에 27장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가운데 있는 나라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대속죄인인데 오늘 그 부분 1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사장 법전이라 그러는데 1장부터 16장에 이것인데 이 제사장의 법전은 첫 번 16장 1장부터 16장까지 요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 그것이 대제사장 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것을 홀리네스 코드라고 성결 법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17장부터 26장에 있는 요것인데 이 성결 법전의 내용은 이웃 사랑 중심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법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배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에 보면 욤키푸르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 하나님께 속죄 받는 날이라고 해서 욤키푸르라고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이들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살펴보겠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할 이게 하나님의 속죄양 혹은 소 이런데 이마에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을 그 양이나 소나 또 염소에게 다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양을 이제 잡습니다. 또 아사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사셀의 그 양은 거기 저 언덕에 가서 밀쳐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양이 이렇게 오면은 이 양을 잡아다가 대신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드릴 때 그때 모습입니다. 영어로서 atonement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atone이라는 말은 이게 속죄라는 뜻인데 at one 이게 합성어거든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웠던 늘 그 담을 이 속죄 양의 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의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속죄 양 예배로 자세히 이렇게 합니다. 먼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수를 한다는 게 laying hands. 이것은 transference of sin입니다. 이 죄를 다 이들에게 전가를 하는 의식이었죠. 그래서 animal without blemish 이렇게 흠이 없는 그런 동물이 이제 선정이 됩니다. is chosen for the offerings 이렇게 그런 제물로 이렇게 그 선정이 되는데 to put that on mine account 이게 이제 빌레몬서 1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지었던 그런 모든 이 빚 이거를 내게로 청산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증가도 그런 겁니다. 내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다 이렇게 증가를 해서 주님이 십자가 대속에 피를 흘림으로 참 속죄를 받는 이런 의식들이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함년소는 속죄제를 위해서 한염소는 광야로 보내는 이거를 아사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16장 2절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에게 속죄 제물을 위해서 수염소 둘을 선정을 해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취해서 회막문 앞에서 두고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 이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고 한 제비는 아사셀 이렇게 광야에 내보내서 죽게 함으로 이렇게 속죄하게 했던. 그래서 이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서 제비 뽑은 염소는 이제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데 이 과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죄소로 선정됐던 이 스케이프 고트라 그러는데 이 스케이프 고트가 이렇게 표시를 해도요. 그러면은 이제 광야로 내보내서 이제 죽게 하는데
그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쉐케나가 있는,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나오는 그곳에 있는데, 이거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아까 우리 대제사장이 이게 그 향연을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저 향단에서 부은 피를 이거 연기를 가지고 태워서 그 모든 속죄소를 가립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소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 두 손을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엄하게 들어가면 이 연기가 이제 자욱하게 이 속죄소를 가리게 됐을 때, 그때 제사장이 가까이 가서 피를 뿌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 또 그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되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러면은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요. 또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 죄를 대신해서 다 전가됐던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7번 이렇게 뿌리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어, 동쪽으로 3번, 서쪽으로 3번, 그리고 한가운데를 한 번 이렇게 뿌립니다. 이 뿌릴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데, 요거를 이제 직접 보는데, 자, 지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제사장들이 연기로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가리거든요. 가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피를 가져다가 7번씩 이렇게 뿌리는데, 요 옆에 이제 그림에 보니까 이것을 이제 뿌립니다. 요게 이제 히브리 말로 거기에 이제 쭉 그 설명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이제 뿌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 대 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그 앞에 이렇게 뿌리고 7번을 뿌리더라고요. 7번을 뿌리는데 동쪽에 셋, 서쪽에 셋, 그리고 가운데 한 번 이렇게 튕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를 이제 뿌립니다. 이거를 스프링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위로, 그리고 7번은 아래로 이렇게 뿌리는, 모두 8번 뿌리는데, 그 옆에 이제 히브리 말로 요게 다 나와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에 이제 한 번씩 뿌리는 거 보세요. Once sprinkle blood above, 위로 이렇게 한 번 뿌립니다. 그리고 7번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뿌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7은 이제 완전수, 이렇게 해서 이 속죄소 위에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우리가 그 멀시시스라고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요.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느라 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속죄소, 시온소, 이런 것은 이 그 백성을 위한 그 속죄제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왕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바로 그것이 멀시시스입니다. 백성들 속죄를 위해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서 그같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석과 이스라엘 온 애종을 위해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장막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3번째 들어갑니다. 3번째. 첫 번째는 들어가서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를 하고요. 2번째 그가 들어갈 때는 백성들의 왕이며 또한 이제 지도자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한 죄를 속죄하고요. 3번째 들어가는 것이 일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the high priest goes to the holy of the holies with the killed sheep. The blood of a sheep contains the sin of the people에서 일반 백성들의 죄를 담은 이것을 들고 가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향단이죠. 그것을 위해서 속죄를 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셀 따로 이제 한 마리 있던 그 아사셀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다 고하고 죄를 이제 다 전가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를 보낼 때 저 그 낭떠러지 이제 그가 떨어져서 죽이는 낭떠러지까지 10 스테이션이 있어요. 10개의 그 장막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셀을 광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광야의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10개의 우리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쉘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림에도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쭉 10개의 쉘터를 거치면서 이것이 그 당시 다 이렇게 죄를 속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속죄 염소가 10스테이션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언덕 가서 이 절벽이에요. 내렸는데 거기 이제 속죄 염소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확인될 때에 흰 깃발을 들고 이제 죄가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흔듭니다. 그러면은 속죄 죄가 끝나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아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에 바로 이런 저 아사셀의 죽음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봄절기와 가을절기 두 개로 나눕니다. 봄절기 때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오는 주일이 바로 오순절 주일이죠. 우리 성신 강림절인데 이거하고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게 나팔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의 완성이 6월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제 그 봄절기 때 이미 완성이 됐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그림자가 바로 이 가을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예수님의 지상재림 또 이제 초막절 예수님의 그러니까 나팔절은 공중재림이고 초막절은 이제 지상재림 이렇게 해서 이 가을절기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에 대한 절기에 그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왔고 불길한 생활을 청소하는 데 40년 걸렸고 새로운 생활의 약속 이렇게 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성신이 강림하신 이것도 우리 커비넌트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주신 것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나라를 위한 대속을 하는 게 욤키프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할 때 태버너크란 말이 이제 거하신다라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그것이 거하신다는 뜻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dwelling with us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이제 초막절 절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와 또 이 구약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우리 민수기서를 우리 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진도에 나가는 민수기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레위기서를 공부했는데 핵심적인 16장이 중요해서 오늘 다시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서는 이 전체 내용이 38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토탈 40년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38년이 광야 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지혜와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민수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민수기서는 전체가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면에서 네 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4장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군을 보내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21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여정의 길이 기록되어 있고 22장부터 36장에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 그래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 파트로 나눠서 주면 여행 준비를 했다. Preparation for the journey. 그리고 또 테스트, 시험의 기간이 있었고 광야에서 윌더네스, 웬더링서,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15장에서 2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행의 종결을 바로 모압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 언약이라면 22장에서 36장에는 모압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왜냐하면 이게 40년이 벌써 지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9세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 얘기고, 앞에는 이제 수주간 또 38년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수개월 있었던 일들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시내산, 그리고 가운데는 호르산,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었죠. 그리고 느보산, 여기서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민수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뜻 자체가 백성들을 계수하다. 이게 센세스입니다. 센세스. 이 numbering of the people.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소집, call to arms for the army of God.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고, 봉사로서 부름을 받았다. A call to service.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God is God of order.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인구 센서스를 이렇게 하는데 각 지파의 균형과 장정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군인으로 나갈 그런 이제 것인데, 자, 루벤 지파부터 봅시다. 이게 이제 4만 6,500명입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가 5만 9,300명, 갓 지파가 4만 5,650명.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남편에 있는 지파였어요. 남편. 그래서 이게 토탈하면은 15만 1,450명의 그런 이제 이 세 지파가 남편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유다 지파 7만 4천, 이사갈 5만 4,400, 스불론 지파 5만 7,400. 그래서 요 세 지파는 동편에 있었습니다. 동편. 그래서 18만 6천 명. 제일 숫자가 많았죠. 이 동편에. 이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뭔가니 어느 지어지는지 하나님의 성막이 딱 지어지면은 남편에는 루벤 지파 또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차지했어요. 이 남편에는. 그리고 이 동편은 뭔가니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쪽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그래서 이제 이런 미안해요. 동편은 이 성막의 문이 있는 쪽입니다. 문. 그리고 반대가 서쪽이죠. 이쪽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편에는 저쪽 건너편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4만 500명, 므낫세 지파 3만 2천. 제일 적어요. 모든 지파 가운데 제일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출신인 그 기드온이 우리는 이게 제일 적은 숫자로 있는데 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그것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지파는 북쪽에 세 지파가 있었는데 단 지파가 6만 2,700, 아셀 지파가 4만 1,500,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5만 3,400 해서 북편에 있는 지파가 모두 15만 7천. 제일 많은 숫자가 동편에 있어서요. 성막에 문 있는 이쪽 이게 이제 18만 6천이 있고, 그리고 제일 적었던 지파가 이제 10만 하고 조금 넘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서편입니다. 그게 이제 저 지성소 있는 쪽입니다. 그쪽.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루벤 지파 중심으로 있었고 북쪽에 단 지파 중심으로 세 지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이동을 할 때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그때 이제 이분들이 다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매일 앞장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기구가 그다음 이거 성막에 있는 휘장이며 울타리며 기둥이며 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탁 진주하면은 그에 따라서 루벤 지파 출발, 시몬 출발, 가치파 출발, 유다 지파 출발.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일륜에 가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어느 지점에 이제 딱 머물면은 그때 이제 다시 성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여호와의 궤가 딱 중간에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성막이 딱 세워지면 동쪽, 그리고 서쪽, 남쪽, 북쪽 쫙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그 열을 지어서 아주 보기 좋게 질서 있게 그렇게 딱 그렇게 차지합니다. 이것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센서스를 잘 조사를 하는 게 여기 이제 다 합치면은 한 60만 명의 이제 장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요, 1장에서는 40년 전에 그때 출애굽할 때의 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차 26장 조사할 때는 40년 후입니다. 40년 후에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는 다 죽고 신세대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하는데 이 숫자인데요. 그거 정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40년 전과 40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그 루벤 지파만 해도 이제 그들이 40년 지나고 나서 그들이 2,700명이 줄었습니다. 시몬 지파는 루벤 지파는, 시몬 지파는 3만 7천 명이 줄었어요. 시몬 지파가 이렇게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5,100명이 줄었고요. 근데 유다 지파는 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9,900명이 증가했습니다. 수불론 지파는 3,100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는 다 인구가 다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쪽에 8,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나 므낫세가 제일 인구가 작았는데 2만 명이 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40년 후에는 이 므낫세가 제일 작지는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1,200명이 늘었습니다. 단 지파 1,700명이 늘었습니다. 아셀 지파 11,900명이 늘었습니다. 납달리 지파 8,000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인구를 계산해도요 60만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마이너스 1,820명만 줄은 겁니다. 60만에서 뭐 이 1,800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거의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이렇게 그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1세대를 다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60만을 만들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구 문제만큼은 이거는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왈가왈부하게 못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멀들살은 인구론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요, 두 가지를 포인트에 했잖아요. 인구가 이제 격감되고 뭐 저출산율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게 가장 사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율 내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뭐 없어진다 뭐 이러고 이러는데 이거 전부 다가 이게 그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 다 뭡니까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한 민족이 뭐 없어지는 인구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너무 한국에서 많이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남녀 비율이 있잖아요. 남자가 많이 태어나고 여자는 좀 적게 태어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어느 시대든 보든 간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50% 50%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 민수기 1장에서 했던 그 인구 조사와 2차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진짜 그 적각구리 하는 땅에 그 기업을 받을 사람 숫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개순단가의 총계는 60만하고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 나와요. 자, 우리 아까도 맨 첫 번에 우리 그 대제사장의 흉배에 이렇게 12 이렇게 보배 다 이렇게 했던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이요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 유다 이게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죠. 르벤, 시몬, 갓은 남쪽에 있는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저 서쪽에 있던 지파,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는 저 북쪽에 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제사장에 다 흉배로 이렇게 있어서 보석을 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판결 흉배를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 그 성막이 딱 가운데 중간에 그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그 일정신을 끄면서 그들이 이제 그 열을 잘 이렇게 해서 저 장막을 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그리고 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 남쪽에는 르벤 지파와 시몬 지파, 갓 지파 이렇게 해서 이런 이 성막이 어디에 있든 그렇게 딱 이들이 이제 거하는 장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이 계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장막이 이제 이동할 때는 고아 자손은 성물을 얻게 책임지는 자들이 됐습니다. 고아 자손, 레위 지파 다 사람인데 둘째 아들이 고아, 첫째 아들인 게르손은 성막 자체, 이 컨텐트 이거를 다 이동하는 데 책임을 지었고, 무라리 지파 막내입니다. 셋째 아들은 이제 모든 성막에 있는 기둥들을 책임졌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들이 이렇게 참 했다는 것. 근데 아까 60만 대군에서 레위 지파만큼은 개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레위 지파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직 레위는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했는데, 이 레위 잡혀 사람들이 약 2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22,000명. 이 숫자는 모든 집안의 장남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60만 대군 움직일 때도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0만 대군 다시 이제 개수할 때 4년 후에 그때도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널 때에 그때 이제 과거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기도 이제 입성한 분이 요소와 갈렙만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플러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이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개선 50절에 나온 대로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구성물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배에만 온전히 이렇게 정말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의 하루의 생활을 보면요.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종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상담합니다. 그런 모든 책임 온종일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런 일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장자들 수만큼 그들이 이제 있어서 그들이 본래는 이스라엘의 그 각 집안의 마다들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렇게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레위인 지파의 제사장 하나하나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참 이런 레위인들의 그 역할, 예배를 섬기는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레위기서와 민수기서를 비교하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성도의 예배에 대해서, 민수기는 성도의 봉사에 대한 것, 레위기는 청결에 대한 것, 또 민수기는 신앙 순례에 대한 것, 그 여기는 영적인 위치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는 영적인 진보에 대한 레위기는 성전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민수기는 광야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가 그 레위기서와 민수기의 전체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에서는요 11장부터 끝장까지가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부인 십보라를 이야기하겠죠. 십보라가 얼굴이 검은 분이에요. 미디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스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좀 검다라고 할 때는 이 구스라는 이 표현을 할 때인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론도 좀 불평을 했고 또 미리암도 불평을 했던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을 이제 이들이 불평함으로 미리암만 해도 이렇게 나병병자가 이렇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자기가 십보라고 결혼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세의 그 순종함이 온유함으로 그렇게 돼서 결국 미리암이가 혼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환자 병 걸려가지고 그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장막 밖에 쫓겨났다가 토록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와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그들이 정탐하러 갔던 얘기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불뱀 사건 그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광야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민수기 3장 여기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해서 그 아론을 이을 대제사장이 나답이었어요. 그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후인데 이 두 아들들이 말이죠.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사절에 나옵니다. 신에서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요. 아론이 죽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의 명단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되고 지화한 정말 주의 종이라면 이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장막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침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 것이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러면은 그들의 그저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이렇게 돌려온 자니라. 이렇게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도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 우리 요거는 요만큼 보고요. 우리 저 계속 좀 진도를 나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공유 부탁합니다. 네, 화면 공유 돼 있네요. 자, 여기 우리 요 교재로 신명기를 민수기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살핍니다. 그래서 전체 윤곽만 우리가 이렇게 살피는 것인데, 자, 우리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민수기 하면은 이 타이틀이요 70인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리스 모이라고 70인역에서 이렇게 했던데 이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백성들을 이렇게 세웠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 하면은 그게 이제 광야에서라는 것이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이렇게 일더 윌더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는 말씀하신 이제 내용인데 Then the Lord spoke to Moses in the wilderness of Sinai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인더 할 때는 빼입니다. 빼. 그리고 광야라는 말을 미트바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 미트바르 이렇게 광야에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뜻인데 전체 아까 요거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장에서 36장까지 백성들을 계수했다는 거, 각 지파의 이 두령의 숫자 아까 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명단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요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책인데 이 민수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가 여기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여기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책, 이것은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신명에 대한 이 책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거는 다음 주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수업하면 어떨까요? 다음 주.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괜찮은데. 네, 우리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네, 다음 금요일. 주에 제가 목요일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 목요일 날 그렇고 그때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이어서 거의 겹쳐가지고 그래서 뭐 금요일 날 7시에 강의를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네, 괜찮아요. 괜찮으시겠죠? 예, 네, 예, 네. 예, 예, 그렇게 좀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서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열고 질문해 주세요.